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면 어두운 밤도 안 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볼 텐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무엘하도 끝자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마지막까지 이 변하지 않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앞의 내용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충성된 부하 이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왕들처럼 권력의 강함이 백성의 수의 많고 적음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순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이 권력의 강함이 백성의 많고 적음에 있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다윗이 뒤늦게이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서 다윗은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식에 눈이 멀었습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윗의 이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갓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이 기도 응답을 들려서 보내십니다. 응답의 내용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라는 내용인데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긍휼은 어디 가고 이 징계만 베푸시는 것입니까? 근데 분명히 긍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선지자, 사람을 보내어서 대신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긍휼이고요. 두 번째로 이 징계를 받을 자가 자신이 받을 이 징계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에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아무에게나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내용에 관해서 이사야서 5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자막을 보여주시고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잠시 너를 버렸다고 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시 버린 이유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과 이 사울 왕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죄를 지어도 뉘우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도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뉘우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진실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마음 안에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의 심령이 없다면 회개의 심령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 없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회개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하는 심령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토록 비참한 일이 없을 것이고 그와 같이 사흘과 같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이로 인해서 그 땅에 7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천사가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천사의 모습을, 이 천사는 영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천사의 모습을 다윗이 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를 보는 동시에 무슨 일을 행하냐면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천사를 보자 곧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백성을 치는 천사의 모습을 보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고 악을 행하였는데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저를 치시고 저의 아버지의 집에 벌을 내리십시오.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았지만 그들에 대한 다윗의 마음과 애통은 자기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자녀가 결핍을 갖게 되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죄스러운 마음,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을 벌하지 마시고 저를 벌하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탄원을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시는 것을, 예루살렘을 멸하시는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들을 멸하려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손을 거두어라. 여러분, 다윗이 몇 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했습니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16절 상반절에서 예루살렘을 멸하려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기도하였고 그 기도와 동시에 1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17절 말씀에서 보지만 이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요, 16절 상반절에서 천사가 멸하려고 했고 다윗이 그것을 보았고 17절 말씀에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6절 하반절에서 그들의 멸망을 뉘우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여호와께서 진노를 멈춘 원인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긍휼을 입은 이유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다락에, 나의 지인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 나라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대상에게 진노가 임할 것을 생각하면 오늘 다윗이 가졌던 것처럼 이 죽어가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작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진노를 멈추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서 여호와께서는 나의 가정에, 나의 다락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 땅에 죄악에 대한 진노를 멈추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양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어가는 양들과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녀들이 여호와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이 교구, 이 여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사랑으로, 순종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